읽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에서 23절. 네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네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 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적에 내 종들 곧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그 자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내가 너를 데려다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을 여러 해 동안 대언하였느니라.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바로 그때 내 경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노니 반드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이 쓰러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칼을 불러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 넘쳐오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펴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다가왔음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잠들어 있고 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가 늘 깨워서 주를 맞이하는 그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오더라도 늘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일하는 동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이 아니고 이제 한 일주일 넘었죠. 오다가 그동안에는 기름을 안 넣었는데 기름을 넣는데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기름값이 거의 300원이 튀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뭐 바다 건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이게 뭔가 충격파고 오잖아요.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은 돈 문제예요. 재산적인 문제. 이게 오니까 이게 나랑 영향이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뭐 죽는 거는 죽는 거고 그건 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게 그날이 오면은 이 성경이 사실이네? 이렇게 느낄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나 가장 늦을 때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보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자기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자마자 부자는 그게 현실이 된 걸 느낍니다. 제 친구도 너무나 친한 친구가 벌써 두 사람이 그냥 갑자기 죽어서 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게 뭐 사실이겠어.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려고 그래.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사실이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늦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을 날이 아마 그때일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기록됐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저를 조롱했던 그 제 부하가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름대로 이제 저도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막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한 번쯤 다 당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날이 오면은 이제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제목을 대언자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대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4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대언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잠시 이제 살펴보면은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정도의 사람이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언젠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대언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그때 그 말이 들려왔겠어요? 이렇게 튼튼한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튼튼한데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는 목격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해요. 살아있는 증인이죠. 자, 에스겔은요. 오늘 지금 에스겔들은요. 에스겔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소식을 그때 들어요. 증인이죠.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그 전에 엘리야김 왕 때 이미 볼모로 끌려가서 나중에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죠. 고리스 왕까지 살아나요. 오늘 페르시아 관련된 인물이죠. 이때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에레미야 서신을 읽고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이 다 끝났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자, 모든 포커스는요. 전부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요. 세상 모든 문서는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도 상관없어요. 뭐 점쟁이가 기록해서 되든 말든 누가 책임져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 기록이 되잖아요. 반드시 책임져요. 일단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책임지죠. 두 번째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더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미 알던 말씀이지만은 신학에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계시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온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을 일반 계시랍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 계시는 약점이 하나 있죠.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아주 최후의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수많은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파서 놀라운 질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질서가 있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적 설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지? 만약에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마치 수리탄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항공기가 만들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저 우주 천체를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자기 궤도를 돕니까? 그래서 우리 양심은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뭔가가 있네 하고 느낍니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굳이 물론 당연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 속에서 이미 체크된 거예요. 사람으로 일단 태어났다 그러면 이미 체크된 거예요. 왜? 양심에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보통 일반 계시를 합니다. 특별 계시는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수많은 대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민수기에 있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적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나니 구하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하게 말하고 명백히 말하고. 이게 특별 계시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이게 기록이 안 되면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몰라요. 구약에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예시를 들면 아하방 때 스마야 진실한 대언자가 있는데 거짓 대언자가 400명 있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이 아하방한테 라모길라스로 올라가서서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마야는 반드시 돌아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꿈과 환상은 이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언제 천지창조 그 봤습니까? 당연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창세기에 다 기록했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기록되잖아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분명히 법궤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왜 중요하냐? 법궤 안에 돌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쓰신 글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라졌어요. 만약에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게 남았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냥 연일 태서 특별히 했을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뭐죠?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글이에요, 글. 이건 최초의 성경이에요. 돌판 성경. 어떻게 됐는지 어떤 글씨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나와요. 기록됐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거하고 사도들하고 그러면 성령하고 어떤 관계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을 요약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말하노니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말씀을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읽을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록했고 너희는 읽으면 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하고 사도가 기록한 말씀하고 기록할 때 누가 감동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사도하고 기록된 성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서 가져오면요, 이거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꿈 한 번도 안 꿔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꿔봤겠죠. 저도 꿉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다가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이나 살까 며칠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어떤 예지력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권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권위는 어디에만 둡니까? 성경에서만 둬야 돼요. 네.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득달같이 달라들어요. 누가? 마귀가. 거짓말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혼란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선언했어요. 내가 받은 계시, 기록한 성경, 너희가 읽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그분께서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책을 읽었습니까? 이사야서. 예수님 보시고 이사야를 딱 보시고 이거 오역인데? 잘못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 합니까? 이 기록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 성경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글을 읽고 그대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뭡니까? 핵심적인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한 수백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세요. 핵심적인 것을. 쫙 보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성경 읽고 뭐 봉독하고 이렇게 해요. 지킨다고 뭐 안식일 지켜 뭐 하고 율법 지키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언자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 안 믿은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을 안 믿는데 다른 건 믿어지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어요. 뭐 그 사람이 평생을 교회를 다녔건 말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하고 성경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걸 약간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순간 이미 속임수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네, 뭐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네, 뭐네. 밖에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위대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딱 예수님이 보니까 저것들 성경을 안 믿네? 이거는 뭐 게임 끝이에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성경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보니까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그 옛날 대언자들이 그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했던 성경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대언자들의 기록에 집중해야 되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16절. 에스겔 38장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합니다. 이방인들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그 상태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다 오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 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 마지막에 뭡니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반복해요. 마지막 날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곡과 마곡, 마곡, 저기 도갈마, 메색, 뭐 하여튼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 심지어 현재 이란, 저쪽에는 붓, 이집트, 이디오피아, 온 세상이 이스라엘로 침공한다고 에스겔 38장에는 기록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날이 아직 안 오는데 당연히 안 오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진실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실이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범람이 없거든요. 성경은.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를 아는 순간 이거는 늦은 거예요. 성경은 항상 미리 기록해요. 이사야도 미리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성경은요 다 미리 기록된 거예요. 나중에 진짜네? 이 순간 이미 기회는 끝나는 겁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새파랗게 얼굴이 질리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늦었는데 그들이 나를 알게 하겠다. 두 번째는 아니고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대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주의 날이 반드시 오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오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 넘쳐오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날은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사실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이때는 늦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진실이구나. 하나님은 진실이구나. 그분의 말씀은 진리구나. 우리가 이것에 좀 주목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왜 대언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통제하세요.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하고 함께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도 그렇게 수많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한테 짓밟힌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구속사의 과정을 보면은 먼저 선포하셔요. 자녀들의 빵을 자녀들한테 먼저 주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기분이 좀 나쁘지만은 이해해야 돼요. 그 빵을 누구한테 던져버립니까? 개들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개들이나 먹어라. 개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밑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사진은 솔로몬 성전터예요. 바로 서쪽이 통곡의 벽이고요. 남쪽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어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거기에 누가 있냐? 알락사 사원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터 지성소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마르 사원이 있죠. 두 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터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터는 어디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이 장소예요. 그 장소에다가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예배 공동체.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바로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떡하니 이방인의 성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정상적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것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 비정상적이다. 그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고삐를 지고 있구나. 언젠가는 팍 하고 놀 때가 있겠구나. 언제입니까?
예, 우리의 휴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챌 때 이때부터 시간이 제깍제깍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대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할 때 우리가 약간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옛날에서도 그런 이단들에 속해 있었어요. 언제냐? 연도를 잡아요. 나를 잡진 않았지만은 저도 옛날에 19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삶을 다 거기다 바쳤어요. 더 심한 데가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그때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그냥 자기 재산 다 바쳐갖고요. 그 비디오 만들어서 전 세계 다 뿌렸어요. 나중에 그날 됐는데 안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이거 완전 사기꾼들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언제 10월 28일 온다고 했습니까?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시는 몰라도 무엇은 알아낼 수 있습니까? 예, 시대 표적은 분별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누도다. 오 너희 이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간을 정해서 믿는 거하고 시대를 분별한 건 틀린 거예요. 진짜 성경이 거의 왔네? 이걸 아는 거하고 야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니까 이거 믿어야 돼.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이단이고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때쯤 오겠구나. 제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은 기름값이에요. 이건 뭐지? 뭐가 이게 내 생명을 이어갈 정도가 되네? 사람들은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민감합니까? 주식이잖아요. 좀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 그냥 거의 모든 걸 올인하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돈하고 관련돼요. 얼마나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목을 내고 있습니까? 특히 크루즈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모든 석유가 이 길목을 터서 지금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가장 우리나라도 문제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어디입니까?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이란에서 나온 석유를 산동반도로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가 막히면은 중국 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중국도 큰일 난 거죠. 우리도 큰일 나지만. 이 모든 게 지금 여기 하나에 달려 있는 거죠. 어디에요? 이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란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이란만 나옵니까? 이란 사방 천지가 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어느 때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자기한테 조금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체감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그때는 늦었구나.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란 말을 왜 반복합니까? 나를 모르잖아요. 저는 그때 1992년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얼마나 큰 폐단이 일어났는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날짜를 진짜로 믿고 은행에서 빚을 엄청나게 빌려요. 왜냐? 먹고 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생한다는 사람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 시대를 분별한다 그렇지 그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누가요? 마귀가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리게끔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시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지자들의 대언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냐?
이걸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미리 앞서서 기록되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저는 포인트가 이거라고요. 어디냐?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보통 사람들이 이것도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쯤 오시지 않을까? 하는데 한 가지를 더 얹어놨어요.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아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멀었어. 뭐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아니야. 네. 그런데 준비는 전혀 안 합니다. 괜찮아. 뭐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러다가 덜컥 걸리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인데 도둑이 들어올 것 같다는 정보를 알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준비를 하겠죠. 뭐 지금 뭐 세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예를 들면은 9.11 그 터졌을 때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미 그 사실을 모사드가 캐치하고 유대인들한테는 그날 출근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정보를 되게 잘 믿습니다. 왜냐? 모사드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근을 안 했대요. 물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정보를 주잖아요. 두 가지 선택해야 돼요. 이걸 믿을지 말지. 믿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액션을 취해야 돼요. 미리 얘기했는데 그 말이 신뢰가 가네? 그건 어떻습니까? 액션을 취하겠죠. 주식하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오른데 어떻습니까? 다 거기다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믿으면? 떨어진대. 그걸로 빼겠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정보, 기록된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은 여기 올인하는 겁니다.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보물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서 올인해서 그 밭을 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미 이 성경에다 우리의 인생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당연하고요. 이 인생을 여기다 걸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제외하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세상에 가면은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세상에서. 여기 올인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지 말고 뭐 성경 팔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창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은 우리의 태도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믿었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오늘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일 부인해요. 가짜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가짜입니다. 진실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오늘 세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